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계획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한 부분만을 감당할 따름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의 사람 다윗 10번째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름의 계획, 좋은 계획을 가졌는데 그게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또는 상사에게 제안을 했는데 제안받는 쪽에서 거절한 적이 있나요? 분명히 그를 위해서 혹은 더 큰 어떤 이유를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음이 실망스러울 수 있죠. 좋은 계획을 가졌는데도 실패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을 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오히려 바다를 건너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마게도냐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예수님 당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으셨는지, 그랬다면 오빠 나사로가 살아났을 거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제는 죽은 지 3일이 지나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되었지만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합니다. 어떻습니까? 내 좋은 계획이 꼭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다 되어야 하는 건 아니죠. 오늘 아주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에는 하나님께 거절을 경험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이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런 때에 다윗이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서 새로운 계획을 이제 실행하려고 하죠. 그 계획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지을 계획이었죠.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여깁니다. 3절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오케이, 왕이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5절이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반문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이유를 몇 가지 듭니다. 여태까지 나는 집에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막에 거한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상징적인 임재, 현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누구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또 명령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시죠. 오히려 내가 다윗을 양무리 가운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목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좀 언짢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제안을 했고 나단 선지자도 그 계획이 좋다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딴지를 거시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거나 명령한 적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문맥에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진 본심은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죠.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제안한 계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죠. 11절 12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실을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놀랍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왜 막으실까요? 나단 선지자도 흔쾌히 반응했는데 그가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가 실수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려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한 말이 나타납니다. 역대상 22장 8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왜 막으셨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인해 그 아들 평온의 시대라고 말하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타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의 후손 솔로몬이라는 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진 좋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그가 성전 건축을 시행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이유는 그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완전히 없애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를 늦추셨죠. 말씀은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누구에게 그렇게 부탁하거나 명령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지만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은 방책을 제시하시죠. 그것은 그의 후손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절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자면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셨습니다. 그의 왕조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놀랍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복음의 사람 다윗이 받은 복음의 능력으로서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에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은 받으시지만 그의 계획은 늦추시죠.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시죠. 그건 모든 일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약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약속은 깨어지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약속,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언약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훑고 지나갈까 싶습니다. 맨 처음 언약, 아담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언약을 주시죠. 태초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주신 태초 언약입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관리하는 동물들도 관리하는 청지기의 직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명령으로 아는 부분이죠.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언약을 세우십니다. 노아 언약이죠.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두시죠. 물론 이 말씀 전에는 그들이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땅에 닿고 내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말씀을 창세기 11장 7절에 주십니다. 그런 이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언약이죠.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렇습니다. 더 긴 본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본문만 읽었습니다. 그런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모세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언약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율법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그 이후에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임하게 하실 것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언약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이 지켜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사울 왕처럼 버리지는 않지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죠.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결국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되죠.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새로이 하십니다. 예레미야 언약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은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5장에 천국은 너희 것이며 너희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 이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애통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다윗과 맺는 하나님 언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이 계획하고 비전을 세우고 그 일을 이루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릴까봐 그 중심을 놓칠까봐 하나님은 우려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막으시죠. 이 성전을 짓는 일을 만약에 시작했다면 일에 매몰되어서 성전에 쿵쾅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왕되심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성전만 덩그러니 그 일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에게는 그것을 막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전쟁을 통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많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도 일로서 그가 이 일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더 분명히 하시죠. 그 중심 뭘까요?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왕조를 세우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계획과 비전은 받아들이시지만 때는 늦추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 다윗의 중심이 흐트러질 것을 걱정하신 것이죠. 사울 왕처럼 그렇게 흐트러질까 봐 하나님이 우려하신 것입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일로서 하나님을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죠. 인간적인 연약함,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인간적인 야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다윗은 그의 때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하죠. 그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둡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그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까지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그래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계십시오. 하나님 편에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받으신 그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계획을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가운데 한 부분만을 감당할 따름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다윗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신 것 같습니다. 맞추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죠. 다윗을 통해 그 모든 일을 이루시지는 않으셨지만 그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늘 서시기를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에 속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교회로 지체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처럼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뜻을 수정하시지만 그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국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뿐입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그마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의 일부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력자로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